TV에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뭐 이런 영상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현장, 자동차 사고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 끔찍해요. 특별히 근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길에서 잘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마냥 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들을 따셨죠? 네. 운전을 배울 때에 악셀레이터 밟는 것 배우기 전에 뭐부터 배워야겠어? 브레이크 밟는 것부터. 브레이크 밟을 줄 모르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이거 사고 나는 거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적절히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나간다고 해서 과속하지 말고 잘 나갈수록 절제해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 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은 유명하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윌트 미셀이라는 박사가 실험한 내용이에요. 4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방에 모아놓고 마시멜로라는 달콤한 과자 알죠? 스폰지처럼 폭신폭신하면서 달콤한 아주 맛있는 그 과자를 하나씩 마시멜로로 하나씩 아이들한테 줬어. 아직 먹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잠깐 나갔다 올 건데 15분 동안 안 먹고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씩 더 줄게. 그러면 하나씩 더 줄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4살짜리 아이들에게 15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달콤한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안 먹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 그래 막 냄새도 맡다가 핥아보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먹는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은 먹었고 3분의 2는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려서 선생님한테 보너스로 상을 하나씩 더 마시멜로를 받아서 2개씩 먹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차례 실험 결과로 그런 통계를 얻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학교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그랬더니 세상에 마시멜로 15분을 못 기다리고 그걸 먹어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더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친구들하고도 자주 다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부적응을 나타내더라. 우리 이대남 장로님이 거기에 실험에 참가했다면 제3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내 거 먹고 옆에 있는 거 또 뺏어 먹고 아니 그건 아니고 내 것까지 너한테 네가 2개 먹어라. 하여튼 간에 근데 이 실험이 주는 결론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제가 능력이다는 거예요. 절제가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동네 옆 동네에 가면 이제 저기 팔당댐도 있고 청평댐도 있고. 그런데 그 팔당댐, 청평댐 여러분 거기 가두어진 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지금 통제되고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되어 있는 거. 그 통제되고 절제된 그 물이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그 물이 발전기를 돌리고 이렇게 빛을 밝히고 여러분 기계들을 돌리고 추운 겨울에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럴 나 자유 있다고, 내 마음이라고 절제되지 않은 권력, 절제되지 않는 재력, 절제되지 않는 정력, 여러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에게 복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상을 받기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미덕입니다. 가깝게는 일단 식욕부터 절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식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식욕이지만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요즘 저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저울이 있대. 저울에 올라서면 몸무게 몇 킬로입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안내주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저울에 몸무게를 재려고 이렇게 올라갔더니 저울이 그러더래. 한 사람씩 올라가세요. 그러더래. 2인분이야, 2인분 몸무게가. 여러분, 사람이 절제하지 않고 막 먹으면 몸무게가 몇 킬로까지 나갈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사람이 몇 킬로까지 찔 것 같아요? 대충 찍어봐. 몇 킬로? 400킬로? 조금 더 집으세요. 실제로 기네스북에 594킬로까지 나와요. 아니, 기네스북 기록이 그렇고 실제로는 600킬로 넘은 사람도 있어요. 600킬로 넘은 사람. 결국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건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오는 겁니다. 살찌면. 그리고 체중이 늘면 무릎 나가고요. 무릎이요. 그리고 허리 아프고 신장 나빠지고. 여러분, 하여튼 생 고생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값비싼 요리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날 또 배고파요. 그 틀림없죠. 여러분, 다음날이면 또 배고파요. 여러분, 잠도 아무리 늘어지게 그냥 퍼져 실컷 자도 다음날 또 졸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에는 어차피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은 만족을 모른다.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어차피 싸워야 돼. 살찐 사람도 더 안 찌기 위해서 100kg 나가는 사람도 200kg 안 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돼. 어차피 싸워야 된다면 기왕이면 좀 더 날씬한 데서 건강할 때 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나중엔 당뇨가 걸려서 많이 못 잡수셔가지고 슬림해지셨지만 원래 체격이 굉장히 살이 넉넉하고 푸짐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옷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우리 어머니 옷 사면서 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 이쁜 옷이란, 예쁜 옷은 값비싼 옷이 아니고 날씬한 사람이 입은 옷이 이쁘다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백화점에 가서 좋은 고급한 마담 포라 이런 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옷을 마네킹에 입혀놓은 건 이뻐. 그래서 어머니가 걸쳐보면 그 사이즈 달래서 보면은 아니야, 이게 안 돼. 태가 전혀 안 나와. 여러분, 날씬한 사람은 동대문 남대문에서 그냥 골라 2,000원짜리 입어도 이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기 좋을 때 여러분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술도 절제해야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니까 술 절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리 운전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본 사람이더래. 본 분이야, 아는 분이야, 아는 분. 근데 여러분, 대리를 부를 때는 술 마셔서 그래서 부르는 거잖아. 대리 운전을 부른 거니까. 거기서 아는 척 하면 피차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했대. 모르는 척 하고. 여러분, 세상이 참 좁아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오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엄마, 권사가 그렇게 술 막 취하게 먹으면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 누가 나를 아냐? 누가 나를 아냐? 그러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던 이 대리 갔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 저거 아는데요. 저 한마음께 다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막 몰라 하시더니 아유, 가족끼리 좋은 날이라서 한잔 했는데 비밀 지켜달라고 팁 5만 원 주더니 5만 원 주더니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근래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어떤 할머니 이제 등록 신방을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야. 아유, 내가 미친년이에요. 내가 미친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얘기인즉슨 여러분, 이 동네도 약장사가 있는가 보대. 약장사, 떴다방 약장사라 그렇게 불러대. 떴다방 약장사 아시는가 보네. 떴다방 약장사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약 파는 데 가면은 혼을 쏙 빼놓는데, 혼을 아주 쏙 빼놓고 뭐 미건 의료기 그런 거를 뭐 기본 300에서 500, 1000만 원까지 가는 것을 막 사게 된다는 거예요. 막 사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홀려가지고 빤스 한 장에 30만 원짜리를 몇 장씩 사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안 사면 또 그분 표현이야, 그분 표현. 나는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싶은데 그분 표현이 또 안 사면 지랄을 해가지고 안 사고는 못 빼긴다는 거야. 그래, 그 약장사가 이 동네 할머니들 돈 다 긁어간대, 다 긁어간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딱 나와 봤더니 거기 단골 할머니들이 여기 다 앉았더래. 다 앉았더래.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줘요. 정신 차리세요. 시작. 나중에 미친년이야, 미친년. 그냥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 지나간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로 나 예전에 나도 솔직히 술 좀 했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 빨리 솔직하게. 자, 손 들어보세요. 나 술 좀 했었다는 분. 뭐 반짝반짝 할 것까지는 없어. 네, 여러분, 잠언 23장 29절에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술 마실 때 눈 감고 마셔요. 또 이러는. 여러분, 재앙이 누구에게 있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냐? 술에 잠긴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술 먹고 정말 자식들한테 저주하고 저주가 임하게 돼.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먹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술 먹고 주색 잡기에 빠졌다가 두 눈 뽑히고 연장맷돌 돌리는 신세가 된.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술 먹으면 가난해진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 어느 한 부분에서 절제가 안 되면 매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사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집에 와서는 전부 다 그래. 술 마시고는 집에 와서는 다 얻어먹었다고 그래. 샀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누가 해서 얻어먹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사실은 술값만 저축했어도 이미 그 고생 끝날 분들 여기 많어. 거기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술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흉악범이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역사적으로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간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대장암, 췌장암 뿐만 아니고 교통사고, 또 뇌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 술이 알코올성 치매. 여러분, 술이 원인이 된다 그래요. 담배도 그래요. 여러분, 담배도 끊으세요. 어느 날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파이프 가지고 담배를 피니까 다른 친구가 물었대. 야, 인마, 젊은 놈이 무슨 파이프를 피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래. 의사가 담배를 멀리 하라고 그래서 좀 멀리 뛰느라고. 곰방대로 피우지 그래, 곰방대로. 여러분, 누가 폐암 걸렸대. 여러분, 그거 담배 펴서 그런 거예요. 난 전혀 안 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신랑이 펴서 그런 거예요. 있잖아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로 활동하는 우리 교포가 있어요. 원종수 원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아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배만 안 펴도 폐암 절대 안 걸리고, 후두암, 기관지암 절대 안 걸린대. 간접흡연, 내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안 걸린다. 자기는 1급 발암 물질을 그렇게 막 빨아대면서 하나님께 건강 지켜달라고 말하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말로.
성욕. 여러분, 성욕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지만 그게 부부 사이에서 절제될 때만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행은 몸에 짓는 죄라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은 뭐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인 걸 니들이 모르냔 말이야. 성령의 전을 그렇게 더럽혀서야 되겠냐? 여러분, 이성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부가 아니면 부부 아닌 사람 가까이 있으면 좀 떨어져 앉아, 좀 떨어져 앉고. 여러분 그냥 가까이 하죠. 불켜. 이성은 이상해. 이성이 가까이 불이 튀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 이쁜 여성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쁜 여성은 내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부작용이 좀 있더래. 저분은 가까이 와도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할머니들이 90 할머니들이 전혀 가까이 안 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불륜을 저질러서가 아니더라도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활용됩니까? 세상에. 근데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제 이 영상도 인터넷으로 다 송출되고 있습니다만 그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터넷 사업 가운데 69%가 외설 산업이래. 외설 산업. 포르노 뭐 이런 것들. 69%가 세상이 뭐.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경건을 지켜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경건 이 특별히 음란하면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음란하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다 헤집어놔 막 흔들어 놓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알뜰하게 유혹할 때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처럼 여러분 절제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거 절제하지 못하는 당신은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엄마들은 늘 좋은 말 해. 그죠? 자식들한테 늘 좋은 말을 해. 그런데 애들은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앞에도 엄마가 있고 뒤에도 엄마가 있고 옆에도 엄마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왜 엄마가 있는 곳이 왜 지옥이냐? 엄마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그러네. 엄마들은 다 좋은 말을 해. 근데 기분 나쁘게. 근데 사실은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을 한번 녹음해 보래. 녹음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잠깐만 녹음 좀 하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틀린 말은 없대. 맞는데 기분 나쁘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고쳐야 할 점이 있어도 정말 칭찬을 먼저 하면서 당신이 이 부분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을 못하고 당신은 왜 그래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절제되지 않은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말을 하려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그렇게 얘기하나. 맛깔스럽게 정말 좀 이렇게 덕을 세우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여러분 교회도 평안하려면 교회에 백설공주가 있으면 안 돼. 백설공주가 뭔지 알아요?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쳐되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설. 여기 가서 막 저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당신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신 줄.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예정. 저와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예정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하셨다. 근데 왜 예정하셨다고? 여기 나오잖아. 왜 예정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작은 예수가 되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맛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칭찬하는 게 재밌습니까? 남 씹는 게 재밌습니까? 입맛 변해야 됩니다. 늘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사람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하는 말. 그래서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요놈의 주둥이가 안 되고, 여러분 담배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고, 육체 정욕도 절제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여러분, 전철이, 기차가 선로에 있어야지 바로 달릴 수 있는 거지, 지가 은하철도 999가 아닌 다음에 선로 벗어나면 이거 전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붙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본문 24절 25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에 썩어버릴 그 면류관, 마라톤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고 달려가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저와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고 인간적 탐욕에 이끌리고 못된 나쁜 증오심과 어떤 그런 마음, 다툼의 마음에 절제가 안 돼서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고 하늘의 면류관 받아쓰지 못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기가 정말 절제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뭔지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그냥 절제하고 끊어버리기를 원하는 것,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약속해 봅시다.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시작.